요즘 채널 A 방송에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프로가 시청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먹거리 엑스파일이 채널 A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등장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착한 식당에 있습니다. 매주 업종별로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는, 특별히 조미료를 섞지 아니하고 유해한 재료를 쓰지 아니하며 자극적이지 않는, 너무 짭거나 너무 맵지 않는 저염식 식단 같은 거죠. 그래서 음식 재료의 원래의 맛을 잘 살리려고 노력하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식당을 찾아서 착한 식당으로 선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매주 볼 때마다 저는 그 프로를 주일날 하는 프로인가요? 아마 금요일 합니까? 제가 보는 게 제 방송인가 보군요. 볼 때마다 이 착한 식당을 선정하기가 너무 힘든 것을 봅니다. 우리 주위에 조미료를 쓰지 않는 식당, 유해한 식재료를 섞지 않는 식당, 음식 고유의 그 맛을 살리고 그 음식을 먹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고려하는 착한 식당을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다는 그런 의미겠죠. 음식은 매일 먹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것이 음식입니다. 그래서 먹거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매일 먹는 음식에 몸에 좋지 않는 독소가 포함된다든지 우리의 건강을 해칠 만한 유해한 재료들이 섞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중국 수입 식품보다 왜 자꾸 국내 식품을 찾아요? 중국 수입 식품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잖아요. 몇 배의 가격을 주고라도 국내 재료를 쓰는 것은 그만큼 먹거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반증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훨씬 중요하게 여겨야 할 또 다른 먹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혼의 먹거리입니다. 사람은 본디 떡으로만 살도록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사람은 피조되었어요.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먹거리만 공급한다고 그 육신에 좋은 먹거리만 잘 먹고 육신의 건강만 챙긴다고 인생이 존귀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건강하다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먹거리보다 훨씬 중요한 영혼의 먹거리를 잘 챙겨야 합니다. 영혼의 먹거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공동체이죠. 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선포하고 전하는 공동체예요.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고 그 영혼의 양식을 조리하는 영적 무료 식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만약 영혼의 양식을 제공하는 영적 식당이라면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중들의 영혼이 늘 좋은 먹거리를 섭취해서 회중들의 영혼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듣는 영혼의 양식이, 교회를 통해서 먹는 영혼의 양식이 그 영혼에 조금 더 유해하지 않도록 착한 식당이 되는 거죠. 교회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가르칠 교자 아닙니까? 그리고 모일 회자입니다. 가르침이 있는 모임, 뭐 그런 뜻이겠죠. 근데 모임이 있지만 가르침이 없는 교회는 사실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 모여서 잘 가르치는 공동체. 모여서 잘 배우는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모여서 영혼의 먹거리를 잘 공급받고 잘 공급하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웁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뭐 공부 잘하는 법 이런 거 가르치지 않죠. 교회에 열심히 모였는데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법, 앞서가는 법 뭐 이런 거 가르치고 배우지 않습니다. 일전에 저희 교회 잠시 나왔던 분이 당신의 아들이 유명한 학원 강사인데 우리 교회 애들 모아놓고 좀 특강을 하면 어떻겠냐고 성적 올리는 방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거절을 했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래서 갔어요. 가셨는데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돼요.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해석된 말씀, 조리된 말씀이죠. 영혼의 양식으로 잘 섭취해서 성도의 거룩한 삶이 자라가고 건강해지고 존귀해지도록 열심을 품고 함께 모여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감당했는데 이 복음 전하는 직분, 이게 이제 그 3장에서는 구약의 그 직분과 비교해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쭉 설명하고 나서 4장으로 넘어오죠, 이제.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나님의 국률 가운데 자신이 받았는데 이 직분을 감당할 때 4장 2절에 오면은 어떻게 감당했다고 하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었다. 그렇게 말해요.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는 자였잖아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였던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조리했던 조리사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잘 조리해서 성도들에게 먹였는데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고 수행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조리할 때, 그 말씀을 먹일 때, 그 말씀을 가르칠 때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미료를 안 섞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맛을 자극하는 다른 재료를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칠맛이 돌도록, 구미가 확 당기도록 속임수도 행하지 않았다고 하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은 그대로 전하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나타내기로 힘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를 기억하십니까?
더 이상 부러울 데가 없는 에덴 동산이라는 파라다이스에서 우리 조상들은 범죄했습니다. 근데 그 범죄의 내용이 뭡니까?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미혹했던 주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죠. 어떻게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표징으로 세워서 그 나무에 언약을 걸어두셨어요. 너희들이 다른 것은 다 해도 내 말을 어기면 죽는다. 너희들의 생은,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은 내 말에 머물러 있을 때 가능하다. 그 언약을 나무에 새겨서 보이는 말씀으로 주었단 말이에요.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그 말씀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데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 영혼의 먹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혼잡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독을 먹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왜곡하고 가감해서 하와와 아담이 그 말씀을 바르게 먹지 못하게 했어요. 최초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혼합된 말씀을 하와가 먹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죠? 먹음직스럽게 보였어요. 보암직스럽게 보였죠? 탐스럽게 보였어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혼잡되이 섭취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왜곡되거나 가감되어서 변질되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탐스럽지 말아야 할 것이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요한 1세의 사도 요한은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주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되이 우리에게 먹여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지킴이의 사명에 돕는 배필로 충실한 것이 아니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지켜야 하죠? 세상 사람들이야 말씀의 가치를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말씀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누리 교회는 앉아나서나 말씀 이야기만 하는가? 박 목사 입에서는 좀 다른 말 나오면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간혹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말씀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지켜야 합니까? 여기에 성도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요. 말씀이 사탄에 의해서 혼잡되게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생명은, 성도의 살고 죽음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말씀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복주의의 조미료가 섞이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속주의라는 유해 식품이 섞여 들어오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비주의, 은사주의라는 자극적인 또 다른 어떤
사조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린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식당 주인들이 조미료가 몸에 안 좋은 줄 다 알죠. 그리고 손님들도 조미료가 몸에 안 좋은 줄 다 알아요. 그런데도 왜 조미료를 음식에 쓰는 것을 중단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 입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혀에 착착 감기는 감칠맛, 감미로잖아요. 미원, 미풍, 다시다. 어제 제가 우리 최정대 지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드렸어요. 정말 유명한 식당에 그 시어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인데 손님들이 바글바글한 식당이에요. 근데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그 비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돌아가시면서 이제 겨우 가르쳐 줍니다. 어머니, 이 비법이 뭐예요? 지금까지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 식당의 비법이 뭐라고요? 한마디 딱 하고 돌아가셨어요. 미원. 미원. 가르쳐 줄 수가 차마 없었던 거죠.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원의 맛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조미료 맛에 우리의 입이 길들여지면요, 조미료를 넣지 않는 음식은 먹지 못합니다. 맛이 없어요. 싱겁고 맹물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계속 사용하는 거죠. 그걸 쓰지 않으면 손님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건강하고 몸에 좋은 음식은 입에 착 감기지 않죠. 거친 음식이 몸에 좋지 않습니까? 약은 입에 쓴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우리 영혼의 먹거리도 그런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의 상태가 좌우되고요. 우리 믿음의 질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말들은 대부분 조미료와 같은 거예요. 잠깐 들을 때는 좋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유익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달콤한 말들, 괜찮아. 세련된 말들. 그래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뭐 이런 것들. 죄를 버리라는 말을 못하는 것. 우리의 구미에 딱 맞아떨어지는 내가 원하는 말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해주는지 속속 들어오는 그런 말들. 이런 말들에 우리의 귀가 길들어지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들은 밋밋해집니다. 심심해져요. 재미가 없어져요. 오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한 유혹받고 시험 받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말씀의 조미료를 자꾸 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온갖 듣기 좋은 말들로 사람들의 구미를 맞추어 주는 거죠. 그러나 큰 시험이고 무서운 유혹인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영광의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탁월해서가 아닌데 하나님의 공률하심을 입은 까닭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다고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힘썼다. 그걸 위해서 숨은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속이지도 않았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복음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이며 진리의 복음이며 생명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복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에요.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미천한 복음이에요. 사람의 지혜로 볼 때, 육체의 지혜로 볼 때 이건 언제나 적합한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거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교회를 섬길 때 초지일관 이런 자세로 해서요.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의 종이 될까? 그리스도의 종이 될까?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오늘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 묵상이 고린도후서 묵상이 끝났죠.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고요? 육체를 자랑하는, 자격증을 자랑하는, 언변을 화려하게 구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시하고 그 거짓된 선생들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할 의도를 전혀 가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진리를 나타내기에 힘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주어서 본래 본다 못한 자기를 복음의 직분을 맡기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것을 아시고 목숨이 있는 날까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거죠.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때 그런 자세,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에 수종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은 바른 복음이 아니죠. 그것은 조미료가 부어지고 유해 음식이 들어간 다른 복음입니다. 교회는 다른 복음이 아니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선전 기중에 착한 교회라고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먹거리를 늘 제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기분을 맞추거나 아부하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암덩어리 같은 죄를 책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이 죄에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 복음이 바른 복음이죠. 그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착한 교회입니다. 우리 하누리 공동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교회들이 착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착한 식단을 소개해야 돼요. 왜 너희 교회 설교는 그렇게 재미가 없니? 밋밋해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변호하셔야 돼요? 이게 영혼에 좋은 거야. 이게 좋은 먹거리야. 조미료의 맛에 길들면 안 돼.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조미료가 듬뿍 들은 곳을 찾아 방황하지 마시고 조미료가 없는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진리를 지키기를 힘쓰는 하늘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6절 보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질 때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의 맛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이 설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나타내기를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어떤 자들이에요? 복음이 가려운 자들이에요. 세상의 신이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매 순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한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조미료 맛과 말씀의 맛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었어요. 돕는 배필은 다른 것을 돕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배필이에요. 맞벌이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맞벌이해서 집을 빨리 장만하는 그 정도의 배필이 부부의 의미가 아니에요. 가정의 생과 사는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생과 사가 어디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어요. 사탄은 늘 무엇을 공격한다고요? 우리의 생과 사가 달려있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혼잡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엮어서 돕는 배필로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동산을 지켜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키지 못한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뭐였다고요? 40일을 줄이고 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거예요. 그 시험의 본질이 뭐였죠? 너에게 능력이 있으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고 순종시키는 것이 아니고 배고프면 돌도 떡으로 만들어 먹는 말씀의 원리를 벗어난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말씀을 가감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것으로 왜곡시키는 거죠. 첫째 아담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다면 우리의 구원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말씀을 지키는 일에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몸소 말해주셨죠.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 시험에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생명처럼 여기셔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걸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다른 것이 다 주어져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내게로 다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말씀 위에 나의 삶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나는 내 인생을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내 마음에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감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유일한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없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잘 섭취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의 꽃을 피운다 할지라도 그 꽃은 시드는 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어서
혼잡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근원으로 쑥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모든 그릇된 가치관들을 우리의 생각에서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모든 인간적인 인본주의 사고방식,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릇된 가치관, 그릇된 생각, 엄난과 허영과 육체를 자랑하는 이 부질없는 인간의 가치관, 그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조금 더디 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조금 더디 모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즐겁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시도들을 우리는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승리해야 합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고 우리는 함께 진리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이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저에게 조미료를 왜 안 칩니까? 왜 미원을 쓰지 않습니까? 소고기 다시다 얼마나 맛있는데요. 이러면 저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함께 밝히는 거죠. 생명의 말씀은 함께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조금 더디 갈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말씀을 혼잡되이 전하지 아니하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렇게 진리를 나타내기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적대자들이 생기고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을 의심하는 그런 상황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진리의 말씀이 밝혀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앞으로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세웠던 에녹성과 다른, 하나님을 떠난 인간 군상들이 세웠던 바벨탑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밝히는 교회와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먹는 성도들의 삶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로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혼잡될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혼잡된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차랑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암직하게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 보암직스럽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저게 탐스럽게 보이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을 때는 그게 먹음직스럽게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크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여서 그거 없으면 불행해 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잘 정리하십시오. 갑자기 탐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시험이에요.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먹음직스럽게 대두되는 모든 것들은 유혹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십시오. 그걸 먹으면 어리석은 자랑으로 빠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육체를 자랑하고 외모를 견주게 됩니다. 무익한 자랑을 일삼고 어리석은 자랑을 반복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혼잡된 말씀을 우리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섭취하기 때문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이 삼청천에 갔다 온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말미하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했죠. 무익하나마 자랑한다 했습니다. 무익한 자랑이에요. 그리고 조금 뒤에는요. 그 자랑을 멈춘다 그랬습니다. 멈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혼잡되면 인생은 끊임없이 자랑하는 인생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자랑 앞에 격발을 받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많으면 우쭐대고 교만한 인생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자랑에서 우리를 스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만들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한 것을 추구한 이 세대 속에서 약한 것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잘 조리하고 잘 먹고 잘 가르치고 잘 전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착한 교회로 선정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